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있었던 세상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을 지킬 때, 또한 오늘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라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깨닫는 것이 마음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 닥칠 때라도 인도함을 받아서 사이부고 보호를 받는 우리 평강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고 돌렸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14절인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은요, 인치기까지 땅, 바다,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 사자성어 중에 거안사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거안사위. 그러니까 평안할 때도 사람은 언젠간 위험이 닥치고 큰 환란이 닥칠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그 환란이 닥쳤을 때 예비를 할 수 있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환란을 가볍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하다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평안한 걸 그냥 즐길 뿐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분명히 어떠한 환란이 있구나. 왜? 전도서 7장 14절에 인생이 공고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한테 닥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놨느냐?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가 있으면은 인생길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안 좋은 일도 있겠구나. 염두를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좋은 일은 다 비껴갈 거야.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안 생겨.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마지막 때도 분명히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 마지막 때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은 그때를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된 사람은요,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듯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름은 뭔가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얘기죠. 말씀으로 무장.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듣고 깨달은 것을 마음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어떤 환란이 닥쳤을 때도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요, 3년 동안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새기질 않았습니다. 긴 시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낼 줄 알았고 병도 고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제자들도. 제자들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도망가더이다. 그래? 하늘에서 내가 별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귀신까지 쫓아내는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이 죽겠다 그러면 나로 같이 따라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겉으로 봐서는 진짜 예수님을 생명처럼 여기고 쫓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이죠. 근데
정작 예수님이 나라의 역적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힐 때쯤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갔나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듣고 믿고 아는 것과 행함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듣기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말씀을 딱 떨어졌을 때 저 말씀은 내 것이다 하고 낚아채 해야 되는데 그냥 무관하게 여기게 되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 내 것이 아니죠.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는데 너무 평안해. 지금도요. 사람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벌써 한 3년 됐잖아요. 그때만 해서 이제 세상이 이제 끝나나 보다 이렇게 됐거든요. 생각들이. 그런데 지금은 3년 지나니까 어디에서 전쟁 터져도 요즘은 편안해요. 그죠? 그런가 보다. 또 이제 그 전쟁 얘기 많이 들으니까 그냥 뭐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 일상이 돼버렸어. 트럼프 2기가 돼가지고 관세 때리고 나라가 진짜 위험에 처하고 3,500억 달러가 막 달라 그러고 지금 모든 게 나라가 지금 살기 힘들게 됐구나. 그래도 이게 사람이란 게 싹 지나게 되면은 그냥 또 거기에 젖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 예사롭게 안 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점차 준비를 합니다. 그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예사롭게 안 보거든요. 어떻게 될 거를 미리 봐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겠구나. 무슨 계시를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원리를 보더라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앞으로. 그거 알아요. 이 경제학자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근데 우리 같이 일반 서민들은 그냥 하루가 그냥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그냥 먹고 또 이렇게 뭐 친구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뭐 커피 마시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뭐 유튜브 보고 뭐 또 넷플릭스 보면서 뭐 타치 안 하면은 그냥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도 편안한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점차 조여오는 올감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여도 자기가 조인지들 몰라요. 근데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출애굽 때 애굽에서 바로가 못 가게 막았지 않습니까? 그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나가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겠다. 내가 신앙을 갖겠다. 그러면은 마귀가 무슨 신앙을 갖냐? 그러면 너 처자식은 놔두고 납종대들만 가라. 가서 예배 드려라. 그 처자식 놔두고 어떻게 갑니까? 못 가잖아요. 잡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바로가 그렇게 잡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원리나 속성을 알면은 단호하게 칠 텐데 대부분 다 사람들이 깨어있질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맞는구나. 또 옆에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날에 깨어서 근신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날이 오고야 만다 그랬거든요. 그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인치는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인치는 역사. 미리미리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 양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인침을 받는다 그러면은 유튜브 보면서 우리 이마에 무슨 666 받고 뭐 이 손에다가 바코드 찍고 해가지고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거 아닙니다. 이마에 인침 안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네 사람이 딱 붙잡고 강제로 이마에 딱 인치면 그 사람이 받은 거네. 그거 어떻게 막어? 못 막잖아요. 그럼 그 인치는 게 뭡니까?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에베소 1장 13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알아두셔가지고 영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유튜브 보고서 이게 입이다 무슨 뭐 용용력이다 그거 아니에요. 자, 에베소 1장 13절 다 찾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말씀 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라는 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무슨 여기다 이해를 받고 무슨 뭐 바꾸도 받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데 이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침을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린 건 어디에 맞죠? 이마에 맞죠? 이마는 뭡니까? 생각, 사상이죠.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이 성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믿고 행하라. 그게 인침받는 겁니다. 그게 인침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내 가치관이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말씀하러. 그렇게 바뀐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마귀한테 강해한테 시험받으러 다녔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러한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요 다 떨어집니다. 아니 자식이 그냥 뭐 머리에다 총 대고 죽인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대로 입 맞은 사람은 그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전부 결론이 뭔가요? 분리잖아요. 분리가 안 됐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숨기지 않고 까놓고 얘기해?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가야 된다.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언제까지 기복신앙 가지고 있을 겁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믿고 행하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다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상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그게 쉽게 바뀝니까? 가치관이 형성이 된 게 안 바뀌죠. 자기 자신 날마다 채찍하면서 몰아쳐가지고 말씀으로 자기를 몰아치면서 자꾸 생각과 모든 게 말씀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베레아 사람처럼 이게 맞구나 이게 이 뜻이구나 그러면 그게 얼마나 꿀처럼 달콤합니까? 달콤하잖아요. 꿀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50배 100배 말씀을 더 읽는 거예요. 그게 발전이 없으면 더 뺏어버린다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길. 그죠?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죠? 목적은 뭔가요?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을 받는 거는 영생으로 가기 위한 길이에요. 또 그 길에서 노정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계시록 8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인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며 나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계시록 8장 13절에 읽어보게 되면요 공중의 나라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인침받고 이 말씀으로 인침받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면 땅에 있는 사람. 말씀은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받은 사람은 하늘 차원에 올려준다 그랬어요. 근데 땅에 있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땅에 그냥 취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화가 3번 나오는데 첫째 화는요, 황충의 재앙을 얘기합니다. 황충의 재앙. 5번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5번째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이루어지죠. 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느니라. 첫째 화 지나가면요, 곧이어서 둘째 화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인을 맞아야죠. 그러니까 화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노아 방주를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열 수 있습니까? 방주를 닫았다는 얘기는 이제는 구원받을 자도 다 정해졌고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8식구 외에는 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니까 나머지는 구원받을 생각도 없어요. 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런 날이 있다 그러는데 다 농담으로 여기고. 자, 그러면 이제 심판해도 되겠지? 숫자를 대보니까 14만 4천에 다 찼어요. 그 상징적인 숫자지만은 다 찼습니다. 자, 심판 시작한다 그러면은 계시록 9장 6절인가 여기 나오죠. 그때는 죽기를 구하여도 못 죽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전무후무한 환란이 시작돼요. 산이요, 바다, 바위요, 나한테 무너져서 나 좀 죽여달라. 못 죽어요. 방주는 닫아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인을 맞아야 된다. 인. 그렇지 않으면요, 첫째 황충 괴롭죠. 황충은 멸망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요엘서 1장 1절에도 그 말씀이 있다. 그 황충의 재앙은 마치 전갈이 쏘는 것처럼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워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마치 에레미야 8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는 것보다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에레미야 8장 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어요. 그걸 원한대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첫째 화. 둘째 화, 회개치 않는 자에게 쏟아지는 화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에게.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재앙이죠. 세계대전이죠. 세계전쟁.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15절에서 16절에도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보게 되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 그러니까 첫째 화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입니다.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남을 피해를 줬다,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람의 돈을 뺏었다, 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하게 됐다, 하여간 살아가면서 그렇게 남에게 어떠한 피해를 느끼면서 괴롭게 했다. 그 모든 일, 손으로 행한 모든 일, 악한 일은 다 손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권력이 최고야. 너 돈이 최고야. 좌파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그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좌파 같은 사상은 그 진중권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그 좌파였잖아요. 진중권.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깨졌어요. 그 얘기한 지. 좌파는요. 그때 이제 어디 방송에서 얘기하더라. 저 사람들은 권력과 돈의 생명, 영혼까지 판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거보다 적절한 표현이 없구나. 가만히 보니까 권력과 돈에 이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판 사람이에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거짓말, 선동, 사람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잡습니다. 돈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신경 안 써요. 그저 법은 그렇게 국민들 집 못 가게 만들고 본인들은 선호채, 강남에 40억, 60억. 그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걸 못합니다. 양심에서 소리쳐요. 근데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말이 맞긴 맞구나. 그 전에도 알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저게 좌파의 속성이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아니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말씀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한테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가 내린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있을 겁니까? 그 편에 속하겠어요? 그 편에 동조를 하겠습니까? 하면 안 되죠. 같이 넘어가는데 안 되죠. 시편 1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리하셨도다. 가는 거예요. 죽이려. 활도 이렇게 확실히 땡기고 있어요. 놓기만 하면 그냥 날아가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로마서 2장 5절에도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회개치 않아요. 고집스럽습니다. 뭐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왜? 돈이 하나님인데 권력이 하나님인데 자기 말 한마디면 경찰 15만 명이 움직이고 자기 말 한마디면 50, 60만 대군이 움직이고 누가 듣겠습니까? 지가 하나님인데 안 듣죠? 안 들어요. 지금 완전 다 찼으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은 빨리 도망가서 산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빨리 도망가서 산으로 가라.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해가지고 내가 남한테 이렇게 폐를 끼쳐가지고 진짜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냥 뭐 할 거 다 죄 지을 거 다 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가 되나요? 그 회개가 안 되죠. 근데 회개에 대해서 방법은요. 여러분들 그 다윗 회개에 잘 나와 있습니다. 3번에 보면은 다윗 회개 나와 있죠. 첫째,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급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내가 그때 왜 잘못했지? 아, 맞아. 그때 순간적으로 이걸 내가 절제를 못했구나. 아, 이걸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절제를 못하고 이걸 했구나. 그때 조금 참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구나. 내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꼼꼼히 일의 전후를 생각하셔야 돼요. 전후를 생각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머릿속에 아,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 이성적으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땐 감정적으로 자기의 진정한 죄를 다 내놓아야 됩니다. 힘들죠. 어렵죠.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그렇게 딱 내놓고 나면은 언제 그게 편안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아, 그럼 그거 회개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똑같은 죄를 두 번 다시 안 짓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 세 단계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그렇게 천부천미에 회개하고 나서 동료 아비삭은 동침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결단이 없으면요, 그 회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단을 통해서 점점 내가 세상과 분리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왜? 두 번 다시 그런 세상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그만큼 분리가 된 거예요. 그게 분리입니다. 그게 세상과 분리죠.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둘째 화 쏟아지는데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비껴가겠죠. 그죠? 그 회개치 않는 자에게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화는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그랬죠. 아마겟돈. 그러니까 3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아마겟돈.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도를 모으더라. 아마겟돈 3차 대전이 있죠. 끝나면 곧바로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다 끝났잖아요. 그죠? 재림이죠. 셋째와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셋째와. 참고로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봐.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하나님의 수가 아니고 하늘의 수가 아닙니다.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666은 사람의 세상을 가진 거예요. 이마의 666은요. 아까 이마는 뭐라 그랬죠? 사상이잖아요. 가치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편안하게 먹고 살다가 너무 그냥 아주 그냥 즐겁게 즐기다가 가야겠어. 그건 땅의 생각이잖아요. 돈은 필요해요. 돈은 필요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죄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게 죄악이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돈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면은 주일날도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그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네, 상황이 그러니까 마음만큼은 하나님한테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하루하루 허덕허덕하는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기 힘듭니다. 1년 360일 나가서 일해야 돼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악이라고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요,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벌 수 있으면은 수백억 수천억 버시라. 누가 저한테 그러면 돈이 죄악이죠, 목사님? 아니, 돈이 죄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악이다. 돈이 죄악이면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전부 다 일단 죄악이니 갖다 놓으세요. 제가 물어봐요. 돈이 그러면은 여러분은 진짜 운이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1년에 뭐 한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겠느냐? 그러면은 신앙 버리겠다 그러면 저는 돈 벌지 말라 그래요. 차라리 박스 주워가지고 신앙 지키라 그래요. 근데 돈이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을 버리겠느냐? 그러면 아니, 이 돈이 뭐가 필요가 있냐? 기껏해야 인생 7, 80인데 나는 내세에 더 관심이 있지, 이 돈은 하나의 도구다.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저는 그 사람한테 100억이 아니라 1000억 버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1억 가지고 신앙 버린다 그러면 10원도 벌지 말라 그래요. 뭡니까? 뭐가 핵심이죠? 돈에 대하는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마음 자세,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요, 돈에 마음 안 뺏깁니다. 1000억이 있어도 마음이 안 뺏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318년에 가신을 데려가가지고 롯을 구해왔잖아요. 구해왔을 때 그 가나안의 다섯 왕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야, 사람들은 우리한테 돌리고 돈은 네가 가져가 그랬어요. 그럼 그 돈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내가 이 돈을 다 갖는 게 아니라 이 돈 중에 내가 쓴 그 318명 가다가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한 비용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내가 가지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다 가지면 니들이 나를 갖다 뭐라고 할 것이냐? 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는 우리의 돈을 뺏어서 치부를 했다. 니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그 사람이에요, 그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욕도 먹는 거 싫다. 내 비용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내가 너 다 돌려주겠다. 그 아브라함이 돈에 욕심이 있었으면 그 자기가 얻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직접 다 뺐었으니까. 그래서 인이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철두철미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아브라함.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만은 그 돈이 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딱 치는 거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돈 수천억 버세요. 그래 알았어. 개아시처럼 툭툭 찔러가지고 우리 선지자가 개아시처럼 벌지 마세요. 그러면 뭐 이게 그 7, 80 살고 뭐 8, 90 살고 죽을 텐데 내세를 봐야죠. 그 돈에 그렇게 마음 뺏길만 하고 자신이 없으면 저는 벌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사상과 가치관이 뚜렷이 서 있으면은 수백억을 수조 벌라 그래요. 이제 돈에 대한 뭔가 철학과 관념이 좀 쓰신가요? 이런 걸 갖는 겁니다. 이런 걸 확고하게 내 자신을 갖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하면서
영광을 누구한테 돌린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말씀대로 사는구나. 내가 너 가는 길 보호해 줄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질그릇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변화시켜주고 부활시켜주고. 이게 없이 그냥 하나님 우리 변화, 부활, 복 주시옵소서. 자격이 안 되는 무슨 복을 줍니까?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신앙을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이러한 때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제 환난 시작돼 보세요. 이거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환난이 시작될 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이런 걸 빨리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뭡니까? 바위해지겠지. 감정에 휩쓸리면요, 누가 얘기하면 확 쏠려. 또 누가 얘기하면 싹 귀가 얇아 또 쏠려.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리니까 못 써요. 근데 이처럼 체계화시키고 가치관이 서서히 말씀화되고 복음으로 바뀐 사람은요, 바위에 있기 때문에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신앙은 장성할 수밖에 없죠. 그 바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알고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세히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관계상에서 이렇게까지 얘기 못하거든요.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편안하다 안전할 때 준비를 하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어떠한 화가 온다 하더라도 늘 이길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고. 지금 보세요.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지금 이제 독재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셔야 돼요. 아, 지금 어디까지 왔구나.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구나. 그거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사실 좀 넓게 보면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트럼프 혼자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트럼프 없어지게 되면요, 이게 한순간에 뒤집어져요. 미국의 민주당 쪽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요, 그때는 교회 탄압 시작해요. 지금 벌써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교회에서 말씀 못 듣습니다. 맨날 그냥 똑같은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건데, 아니 깊이 있는 말씀을 못하면 못 듣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신앙이 메말라지는 겁니다. 꼬드라져요. 그러니까 허기져요. 그러니까 식량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영적 기근이 올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과 가치관을 갖다가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아마 힘들 거예요. 보유세 지금 1% 지금 때린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죠. 15억이면요 1년에 1,500만 원 내야 돼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잖아요. 20억 가진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한 달에 2천만 원 내야 돼요. 그리고 집 가진 사람들 전세 내려고 그러면 지금은 2년마다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3년으로 바뀌고 뭘 3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년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가 이제 왕 됐어요. 집주인은 재산권 행사 못합니다. 뭔가요? 사회주의 된 겁니다. 사회주의. 재산권 못해요 이제.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 일부 지역은 토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도 못 가요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거 이제 못 가요 이사. 허락 맡아야 돼요 이사하면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사도 못 가는 게 또 뭐냐면은 그 주택담보 비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먼저 딴 데 이사를 가고 6개월이나 2년 안에 그 집이 팔리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팔리면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내가 먼저 집을 팔고 그리고 이사를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금 두드러 맞습니다. 이사 갈 수 있겠어요?
집이 무슨 뭐 퍼즐 맡듯이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딱 들어오고 돈이 딱 되고 그리고 딱 나갈 수 있게 되나요? 그 집 놔두고 딴 데 이사를 가면은 세금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전세 안 옵니다. 월세로 옵니다. 월세 한 달에 200, 300씩 올려요. 열받았거든.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게 되고 부유한 사람도 부유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 세상을 보면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첫째, 말씀에 달라붙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래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이니까 10원 한 장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해가지고 자기 자산을 또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뭐 예수 믿기 때문에 자산 다 포기하고 돈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대로 박혔으면요 자기가 피땀 흘려서 이룬 것도 10원 한 장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아끼셔야죠. 세상 돌아가는 거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건 아끼셔야 돼요. 그거 왜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 내 지금까지 해왔던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잘 깨닫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셔가지고 10원 하나 손해보시면 내가 한 거에 10원 하나 손해를 봅니까? 손해볼 이유가 없죠. 그 사소한 것부터 그렇게 틈새가 없게 하셔야 돼요. 틈이 없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때입니다. 다 얘기는 못했지만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이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뭐 누구하고 시비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갔다 그러면은요 이제 유전무죄가 됐어요. 돈 많은 사람의 편을 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검찰 해체해가지고 행안부하고 법무부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행안부하고 법무부는 장관 밑에 있어요. 그럼 장관이 자기가 불리한데 자기 아들, 딸, 친척의 사돈의 팔촌이 누가 불합리하게 경찰 들어가서 조사받고 감옥 가게 생겼다 그러면 그 자기가 그 경찰 위에 있는데 그거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가서도 시비 안 걸리게 그냥 지혜롭게 웃으면서 잘 빠져나가세요. 괜히 시비 걸리면 안 좋고. 그리고 요즘 저기 캄보디아 사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잘 알려주셔야 돼요. 일본이며 한국이며 조그만 중소기업 회사를 차려가지고 직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딱 직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1주나 2주 있다가 해외 연수 가자고 그 직원들을 갖다 신입사원들을 뽑아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캄보디아로 가요. 들어가면 끝납니다. 여권 다 빼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모집책이 누구냐면은 한국 사람. 그러니까 믿는 거지. 거기에는요 일본, 인도 많아요. 인도 사람, 일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그렇게 돈 받고 팔아먹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뭐 한다 그래도 자세히 알아봐야 돼.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고 가든지 해야지. 이 동남아 쪽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은 답답하죠. 아르바이트도 좀 못 구합니다. 이대 나온 여자애가 아르바이트 못 구해가지고 지금 일본에 간다고 일본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는 어렵고 힘들고 직장은 못 구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 전부 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데 해외로 눈을 돌려도 캄보디아가 버티고 다기를 버티고 있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으면요 이건 헤쳐나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악인이 손을 못 대게 해주시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 비유를 맞추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유념해 보시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너무 악해요 세상은 지금. 그러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그야말로 너무나도 악하고 이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평강의 성도들 각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게 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실족치 않는 우리 평강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진실로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비고 보호해 주시옵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악을 선으로서 이겨내고 빛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빌고 어려울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히 돌렸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중복이